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승리장로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바 진실하신 주님은 지난 46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세우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980년, 지금부터 46년 전 1980년 7월 6일 주일 첫 설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저 본당 쪽으로 정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단체 사진에는 지금의 원로 목사님 부부, 또 고 김도전 장로님, 김영하 원사님 외에 여러 어르신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제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7월이니까 12살이었고 또 저희 형 김주원 선교사님은 14살, 그리고 제 여동생은 이제 8살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좀 계산하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 목회 개척 예배 시작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45살이셨습니다. 그리고 원로 사모님은 42. 그런데 지금 제 나이도 이제 58이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머리로 계산이 안 될 텐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46년이 되었다 교회가 생일이.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이 45이었는데 교회가 이제 한 살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46년을 뒤돌아볼 때 제일 먼저 첫째 저는 엘리에셀, 에베네셀 이 두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엘리에셀,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져줬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엘리에셀, 모세를 애굽 당시에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모세. 우리도 46년을 뒤돌아볼 때 엘리에셀 하나님이 우리 승리교회를 46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엘리에셀과 더불어 사무엘상에 나오는 미스바에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승리장로교회 46주년 기념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46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하나님은 엘리에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40년 동안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 에베네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도 함께 묵상하게 됐는데 그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엘리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셀 역사 도와주셨는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할 때에 이 때를 따라라는 헬라어 의미가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교회 46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적절하게 도와주셔서 교회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이렇게 뒤돌아볼 때 제가 잊지 못하는 추억은 승리장로교회가 이 몰록길에서 40년 전에 설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46년 과정에 교회 건물 예배당을 처소를 옮겨서 베벌리와 램파트 길에 있는 여기서 한 10분 거리 운전하고 거리에 있는 베벌리 건물에서
3층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2층에서는 영어 예배를 드렸고 1층에는 식당과 이제 방들이 있었는데 그 베벌리 건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젊었으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담임 목사님이신 원로 목사님이 100일 아마 작정 기도를 하시고 주말에만 주일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예배 인도하시고 마치시면은 또 다시 주일날 기도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100일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 에베네셀 엘리에셀 도와주시는 그 은혜, 어떤 은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원로 목사님과 그 당시 장로님이신 윤 장로님과 서진국 장로님, 지금 과테말라 선교사님이신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젊은 나이에 보고 관찰하고 느낀 거는 참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때를 따라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어려운 위기를 가운데 교회를 건져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은 그 교회 건물도 주님이 저희 교회의 소유로 주셔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주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고 계십니다. 그 한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 윤 장로님은 제가 알기로는 81년도에 승리교회 오셔서 그러니까 그 당시 윤 장로님의 나이는 제가 기억하는 31살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님의 나이가 76이 되셨으니까 그 당시 31살에 윤재원 집사님과 저희 교회에서 첫 결혼 어저께는 이제 피럴과 제인 이제 피런이 있었지만 승리 장로에게 이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에 81년도에 첫 결혼식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주례하신 분이 윤 장로님과 윤재원 집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46년 그러면은 장로님 부부는 결혼 기념이 45주년이셨네요. 그렇죠? 예. 원로 목사님 부부는 62주년. 오늘 수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만요. 이 엘리에셀 에베네셀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알맞은 타이밍에 그때 교회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건져주셔서 극복해 나가셔서 승리케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46주년을 뒤돌아보면서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드리면서 오직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마치 에베네셀 기념비를 사무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세웠는데 성령님께서 약 22년 전에 한국 안상 수양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교회 갱신 목회자 협의회 약 1000명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워싱턴에서 미국에서 김홍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이튿날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영어로 I will build my church. That's what Jesus said.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그 말씀에 성령님이 놀랍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제 마음 신비의 마음판에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세우시겠다 약속. 제가 요나처럼 승리교회에서 12살부터 자라나다가 2000년도 1월달 승리교회를 사임하고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서영교회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가기 전에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신 원로 목사님이 안식년 그러나 안식년이지만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50% 제가 50% 뭐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원로 목사님께 목회를 하면서 제가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교인 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히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탈진석에서 주님의 교회 저는 못 세우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우려고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자면 공로식석에서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한국으로 요나처럼 멀리 시카고로 박사학위 트리니티 신학교 가기보다 한국 총신에 가서 박사학위 한 달씩은 멀리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2년 9개월 동안 있으면서 안상수양관 수련회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 주의 나라와 그 찬송을 1000명이라는 지도자들이 다 함께 올려드릴 때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울면서 기억난 교회가 한국에서 섬겼던 소용있게 큰 교회가 아니라 몰로길 조그만 좁은 길에 있는 이 승리장로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멘토 소용있게 김경 목사님에게 사임하겠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벌써 2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부부 주님께서 24년 개척해 하시고 사용하시고 저희 부부를 약 22년 동안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22년을 뒤돌아볼 때 앞으로 주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랄까 그 심정은 늪에 빠진 목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인간의 노력으로 목회를 막 하려고 하면은 더 깊이 늪에 빠지듯이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는 오직 마태복음 10장 18절 약속의 말씀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진실하고 신실하신 언약의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볼 때 enough, 족하다, sufficient,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예수님 입에서 하신 말씀 내가 내 귀를 세우니 그 말씀으로도 족하다. 비록 환경과 상황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승리교회가 이제는 1세대들이 어르신들이 다 떠나면 이제 허리가 없는 교회인데 어린아이도 한두 명밖에 없는데 주님의 교회가 계속 존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인간의 이성을 명철을 의지하고 생각할 때 염려, 걱정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승리장로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우리의 뜻대로 세우지 마시고 우리의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교회 모습대로 교회를 세우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상상하는 대로 교회를 숫자나 여러 가지 세우면은 결국은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지 않으시고 우리가 인간의 노력 힘으로 공로로 세우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죄밖에 우리는 행하는 게 없는 겁니다. 저는 두려운 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화려하다, 명성이나 모든 면으로 하나님의 선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화려한 백성들, 화려한, 지금으로 말하면 화려한 기독교, 화려한 교회, 그것이 꼭 말이 될지 모르지만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교회의 모습은 건물이나 모든 외면적인 것은 어쩌면은 위험한 것은 인간의 공로, 영광, 바벨탑을 쌓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도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다 찬양 헌신하지만 교회의 이름과 기독교의 이름과 목회자 이름과 모든 교회 이름도 브랜드화되고 브랜치 세우면서 여러 가지 교회가 어쩌면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전도왕, 전도 많이 하면은 테레비,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관례, 설립 예배 때마다 장로, 권사, 직분자, 안식사 세우면서 여러 가지 이런 관례, 관습들, 행하는 일들, 불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처 입는 일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상처 입고 떠나는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도 제가 잠시 점심시간에 비었는데 어느 두 분이 계속 두세 번 전화 와서 음성 메시지 듣고 알고 봤더니 차를 여기다 잠깐 세우는데 문이 잠겨서 차를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와서 그 여성도님하고 주차장에 서서 대화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3개월 동안 교회를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왜 상처 입었는지도 다 나누시고 또 따님 얘기도 하시고 하셔서 제가 주신 마음이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책 2권을 선물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떠나왔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것보다 못 나가는 성도님들 그래도 교회를 찾고 있다는 인터넷으로도 설교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깊이 입으면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 쓰라림이 너무 깊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권 전도, 불신자, 태신자 전도 힘씁니다. 그런데 전도에서 교회 데려왔는데 상처 입고 떠나면은 그 상처 입어서 떠난 영혼들은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 복음 전할 생각은 왜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까? 과연 승리교회가 46주년 이후로 상처 입은 교인들을 품을 그런 공동체인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가? 주님이 세우시는 사랑의 공동체인가?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마귀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요동함이 없는 교회인가? 그런 신앙과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가?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그리도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데 아까 찬양 시간에 내 사모하는 주님 후렴 가사를 불렀는데 저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겠지만 그보다 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십자가에 대속 피를 흘려 생명을 주셔서 사신받은 교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사모하시는 교회 특별히 양떼들 누가복음 15장에 근거해서 3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린 둘째 아들, 교회가 전도, 도표도 교회 입구에 이렇게 해서 전도왕 여러 가지 하는지 모르지만 새신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지만 직분자 많이 세우고 여러 가지 화려하게 행사들이 하지만 왜 교회에서는 계속 뒷문에 상처 입고 떠나는 양떼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그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간절히 찾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 전도에 오히려 초점 많이 힘을 씁니다. 좋습니다.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반드시 여태까지 세우신 바 앞으로도 장차 세우실 텐데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명철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염려가 충분히 될 수 있지만은 그 염려도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사역에 겸손히 동참할 때에 각자 주어진 은사 달란트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만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특별히 46년 이후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 것인가? 제가 아까 나눴지만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한국 성경과 헬라어 성경으로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심에 있어서 왜?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 죽으시고자 그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감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지나가신 그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 헬라어 문장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 경계선 아마 이스라엘 계곡 같은데 거기는 완충지대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미얀마 선교사님 부부 미얀마와 인도 국경 미얀마 내전 속에서 피난민들 어리면 그 국경은 버려진 땅입니다. 심지어 핍박 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 정부가 전기 파워도 다 끊어버릴 정도로 아마 그 국경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국경의 완충지대에 한 마을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한 마을은 지금 말로 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나환자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그 나환자촌의 10명은 사마리아인 1명 예수님 제사에 가서 보이라 할 때에 왜 안수기도 안 하셨는가? 왜 제사장에 가라 그러셨는가? 그 말씀에 또 믿음으로 순종한 10명 그 왜 제사장에 가라 했냐면 그 나병 환자들 격리된 버려진 땅에 버려진 사람들은 나병이라는 자체가 레위기 말씀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나병이 걸려서 죄의 결과로 지금 말하면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그래서 식구들하고도 격리되고 여러분 우리 팬데믹 때 바이러스 걸리면 격리됐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방 안에 갇혀서 주는 음식 받아 먹고 그렇죠? 나병이라는 율법의 근거에서 근데 지금도 외식하고 율법적이고 구약 새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생활 모태신앙에 굳어진 많은 직분자들 목회자부터 해서 장로님들 다 직분자들 동성애자 성전환자 다 소돔과 고모라 죄의 결과로 형벌받아서 부정한 사람들 제가 여기서 엘폴로코 20년 동안 먹으러 다니면서 성전환을 한 사람을 가끔 봅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자주 봅니다. 이렇게 케인으로.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외식하는 율법에 근거한 종교생활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교회를 보면서 상처입어 떠납니다. 왜? 제 후배 딸도 교회를 떠났는데 오래됐는데 교회에서는 사랑을 외치는데 예수님의 이웃 사랑 왜 동성애자들을 사랑 안 합니까? 교회가. 소외된 나환자촌 그 나병 환자 10명 한 마을 예수님이 남쪽 예루살렘 죽으러 가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가시면서 죽으러 가시기 전에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누가의 사복음서 보면요 예루살렘 남쪽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은 이 나환자촌에도 들리시고 이렇게 그 마지막 죽으러 가시기 전에 끝까지 사랑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제자들 근데 이 나환자촌에 버려진 사람들 이름도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인 1명이래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아마 유대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원수지간 적대감이 있는 두 민족이 나병이라는 질병 고통으로 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수없이 분열된 공동체의 모습은 어느 경상도, 전라도, 예를 들면 서울대, 고려대 모르겠어요. 스카이 여러 가지 이런 걸로 교회 안에 많은 파가 생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 되게 하실 때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실 때 그걸 다 마음의 장벽 선입관들을 다 무너뜨릴 때에 나병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죄의 결과로 부정탄 사람들 질병 나병이라는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라도 가정이나 공동체 교회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은 고통을 못 느끼는 게 고통입니다.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단받는 겁니다. 약 먹고 다 수술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나병이라는 병이 걸린 겁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치의 고통을 못 느낍니다. 빨간불을 신호등을 위반합니다. 교회가 법을 어깁니다. 세상 법을 어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게 46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버려진 땅에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난의 공동체로 찾아가셔서 세상에 가서 몸을 보이라 치유받은 믿음으로 갔을 때 치유받았을 때 그래야지 제사장이 판단해서 나병이 없다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고통은 나병 자체가 아니라 자기 가족 민족에게 격리되고 추방당하는 관계의 절단, 제사장에게 치유받은 인정을 받아야지 다시 자기 나라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 말씀 속에서 얻는 교훈은 우리 교회가 46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사역하고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9명에게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숫자적으로도 9명이고요. 1명보다 10명 중에 9명 1명 돌아온 사마리아인에 더 여러분들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9명에게 더 관심 많습니까? 물론 1명 사마리아인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길 때 이웃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대로 1명 감사 이렇게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이 한 사람보다 왜 저 9명은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 안 하지? 그 9명에게 숫자적으로나 여러모로 우리는 불평 원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5장 연관해서 46주년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공동체 특별히 이 양로 사역을 이제 넷째 주부터 이제 할 때에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아도 한국 사람 외국인들 많아도 다 모든 걸 떠나서 주님이 보시는 한 영혼 사마리아는 유대인 입장에서 개 같은 사람들인데 버려진 사람들인데 동성애자든 성장애든 소외된 교회 안에서도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관심 성육신 사역은 화려하게 행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그게 아닙니다. 삭개오 여러분들 이 한마을 나완저촌 찾아가시고 죽기 전에 예수님 그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또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한 맹인이에요. 누가 보면 한 맹인 삭개오 그러다가 예루살렘 가서 죽으세요. 나완저촌 10명 한 맹인 삭개오 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누가복음 제가 묵상하면서 사복음에서 비교할 때 죽으러 가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다가갈 때 10명의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고난의 공동체 그러다가 한 맹인
멀리 서서 이 한명년도 부정탄 사람 아니에요? 버려진 사람들. 멀리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왜 멀리 서서 그럽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나 다.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버려진 사람, 우리 마음에 멀리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식구들, 친척들도. 겉으로는 사랑하고 환영하지만 마음으로는 동성애자, 성자 멀리 하잖아요,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 안 하잖아요. 노숙자들도 우리 멀리 하잖아요. 저도 지금 멀리 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섬기고. 그런데 46년 이후로는 우리가 소외된 양로원의 어르신들이나 또 노숙자 사역도 우리 김전 선생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사역하는데 여전도에서도 빵을 샌드위치 만드시는데 이런 양로원이나 노숙자 사역에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 영혼에게 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사모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아들 탕자 영혼들, 지금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떠나서 참 홈처치, 집과 같은 교회가 없이 방황하는, 혹여나 마귀 사탄 이리의 밥이 되는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 주위에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서 1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참 끊어지는 마음의 고통, 장이 끊기는 고통, 그런 애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 사마리아 같은 영혼을 주님이여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표면적으로 화려한 데 초점 맞추지 말게 하시고 결국 그건 바벨탑일 뿐인데 하나님이 한 맹인 삭개오, 버려진 땅에 버려진 격리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형벌받았다는 나완저천 10명, 그 10명 중에도 치유받고 한 명 사마리아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승리교회 앞으로 주님이 세우실 때 다 떠나시고 천국 가시고 또 교인들이 떠나도 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를 감당할 것인가?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오라 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성 위에 세운 교회 붙는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고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완해도 주를 찬송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과 특별히 46주년을 맞이하는 승리장로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